오늘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선언적인 이 말씀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란다. 사실 이 인사는 어떠한 인사냐면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편집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사실은 오는이라는 말은 언어 성경에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굉장히 확신 가득한 선포였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광영함을 이 사람이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 땅에 충만하였다. 우리가 오늘 설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오늘 권혜심 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송강사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는 더하길 원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인사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찬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미 있는 충만한 은혜가 당신에게 있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감격적으로 얘기했어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똑같긴 한 것 같은데 왠지 뭔가 이상한 거 있잖아요. 반응대로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는 거울로 알았으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있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만질 수도 느낄 수도 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구약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왜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을 느꼈던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은 이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뭘 보여주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것, 이삭에게 허락한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네 눈에 보여주겠다고 쫙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벅찬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땅 끝까지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그런 누구요? 하나님을 본 자요, 만진 자요, 느낀 자요, 체험한 자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아쉬울까요?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와 동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과 모세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만족해서 120살에 눈이 붉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막 해웅해웅 거리다가 이렇게 죽었으면 늘 그렇지. 제가 상상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눈이 붉어? 눈 감어. 잠깐보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일 동안 애국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 현실로 들어가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눈이 맑고 막 건강한데 그냥 죽으면 그거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온 천지사방 하나님의 은총이 땅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못 들어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감격이 온 땅에 충만하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을 차지할 것임을 그들 그 모세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붉고 사람들이 30일 애국해도 나는 I don't care.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나는 그것을 누렸어. 2013년이 여러분들 그 누리는 해가 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엑기스 같은 분도 오셨잖아요. 충만한 은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엑기스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마다 감격합니다. 그래서 2013년 교회 평화가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서 온전함을 이루라. 그래서 그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날 다 채우셨어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딱 2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가 쫙 내려오는 거죠. 두 번째 언제 그러셨냐면 오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됐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딱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아들이니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아들인데 곧,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도대체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의 말을 들으라. 잘 보십시오. 28절에,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의 말은 뭐고? 이 말씀은 뭘까요? 방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 뺀 자. 그 이야기를 들어라.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말을 들으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귀를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영을 분명히 세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오늘 읽은 9장.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딱 설명되어 있습니다. 9장.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를 파송한 의미입니다.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능력과 권위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큰빛교회의 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표가 뭡니까? 32,200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위를 주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린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권위를 어떻게 주셨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무슨 셀티피케이션에서 이렇게 딱 나는 지금부터 사랑하는 기인도 집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거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제자들이 뭔가 받았나? 나는 아무리 성경을 지져보고 무슨 고고학책을 찾아봐도 이 사람들 무슨 증거표 받은 거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앓는 자를 고쳐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갔는데요, 자, 첫 번째,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때는 끝내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너희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엘라스틴을 써요. 뭐 이런 거 똑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앓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능력이 그의 말씀으로부터 오는구나. 능력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부터 오고, 그것이 바로 권위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는 헤롯도 두려워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더라.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등등 되죠. 치유가 일어났어요. 요즘 유행하는 힐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힐링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고치다, 트리트먼트가 아니에요. 힐링은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멀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나의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서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악의 축인 헤롯이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담대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들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났어요. 나는 2013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성관사님하고 동수가 교회를 와가지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쌀을 20kg를 탁 해가지고 건영이네 집에 갔습니다. 이제 집을 이사가고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기한 씨한테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 딱 받았어요. 아, 우리 여선교회에서 쌀을 준비했는데 그거 당신 집에 가져갈 거라고. 근데 제가 그 여선교회에서 쌀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쌀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보경 씨가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안경 써서 덕시덕시하고 웃는. 지금 저는 목사님, 저희가 원래 라면을 하려고 했는데 라면 값으로 쌀 20kg를 살 수 있게 됐어요. 기지사님한테도 전화하고 회장님이시잖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쌀 너무나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쌀을 사러 갔는데요, 그걸 쌀 들고 꼭 노래하는 것 같아요. 아저씨를 뒤에 딱 대동하고 그 아저씨가 쌀 들고 문을 딱 하니까 여기입니다. 딱 아저씨가 딱 갖다 줘요. 얼굴이 정말 행복해요. 제가 제자들 모습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행복한 쌀을 갖고 딱 갔는데, 사실 저는 문집사님 돌아가시고 남자애들만 있고 얼마나 집이 지저분하니까 걱정을 못 들어갔는데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하고 반찬도 다 해놓고 애들이 밝고, 우리 건영이도 제가 기도한 대로 능곡고등학교에 합격했고, 여러분 또 진영이도 무슨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이러고 마음이 막 기뻐지더라고요. 그 집에 갔더니 문집사님 환하게 웃는 사진 딱 걸려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자들의 발걸음이 그랬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 큰빛교회 놀라운 일이 있겠구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야,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돈도 가져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라. 너 여부도 가져가지가 말아라. 그리고 그냥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을 환영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것을 환영하지 않고 그냥 신발에 먼지를 떨고 나왔겠잖아. 내가 책임질게. 이 사람들 가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쫓아가기, 누구? 너희가 도대체 베드로 아니요? 그래요, 내가 베드로요. 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요? 내가 보여줄게. 아마 사투리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너무 멋집니다. 예수님이 그겁니까?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병을 고치시니 제자들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깨에서 날개가 돋는 듯한 느낌을,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을 딱 보면서
로마의 원로들이 부럽지가 않고 로마의 황제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회복돼요. 알르니가 변화되고요. 헤롯이 무서워지지 않고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에 가기 시작했어요. 길을 걷다가 제자들 이렇게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 기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휴거를 경험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속으로 자기들이 아싸 그랬겠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헤롯이 여기서 있잖아요. 분범한 헤롯도 죽었다가 살아난 요한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래요. 지를 알지도 못해. 우린 좋아해.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들이 들어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올라가. 무리가 알고 따라와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견고하사, 자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였습니다. 이 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 말 다음에 연이어 뭐라고 말씀을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갔던 그 제자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기적이 보여진 거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 여러분, 최근에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인디오 부족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졌답니다. 진짜. 알고 보니까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물속에 있던 것이 위로 갔다가 거기 떨어진 거예요. 인디오들은 그것은 신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정말 하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것은요,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 저기 애굽에서 탈출할 때 무슨 축주하신 거, 저기서 만나가 막 열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캐나다에 있는 것처럼 무슨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 주님은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나눴을 뿐인데, 뭔가 생긴 게 아닌데 그게 먹고 12가구리 생각합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합치니까 12,000명 정도 먹고 12가구리가 남았다는 그 기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다가 깨서 온전히 깼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말을 하고 계셨냐면 이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말을 하고 계셨냐면 1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야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때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하셨고 무리들에게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만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3, 14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의 첫 번째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초도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은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2013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여러분들 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비록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지만 부활하신다는 그 말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부터 그의 말을 들으라. 죽었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죽으셨지만 부활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지지양 호텔로 가가지고 지지양 호텔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 설날 음력으로 첫 번째 날인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진지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오시는 주님 앞에 진지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 예수님께 진지하여 내 입술을 고백하여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들을 귀 있는 자, 축복받은 성도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함을 체험하십시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말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시간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2013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저들이 진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그래서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았던 모세가 만족하여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